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67쪽입니다. 167쪽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지가 며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도 시신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그 땅은 사람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찌됐든 간에 죽게 되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의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도 죽었을 때에 이미 장사를 지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신은 부패하고 썩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으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베다니 도시, 온 도시에 소문이 퍼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세간의 화제가 됐던 거죠.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리고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자, 그렇게 해서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형제가 다시 살아났으니 돌아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형제인 마르와 마르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주님께는 감사하고 다시 산 것을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예고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가지고 많은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생각들 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반응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 사건 인해서 그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믿으니까 싫었던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자리가 위태롭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3절에 말씀합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법정,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사두개파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장로와 또 서기관들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최고 법정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에서 종교재판에 안건을 올렸어요. 어떤 안건을 올렸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것을 안건을 올린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던 것처럼 종교회의, 종교재판까지 열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와 나사로를 죽일 것이냐, 그것을 지금 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일 필요가 없는 일 때문에 모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음모를 꾸미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던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형제가 죽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기적을 베푸시면 감사하고 믿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죽일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신들의 기득권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그런 못된 짓을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신학자들도요,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토론하고 때로는 몇 날 며칠 동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주제들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왜 필요해요? 아니,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올라가거나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제를 삼아서 논제를 하고 반박을 하고 침을 튀기고 핏대를 내가면서 그려가면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밤새 논쟁을 벌인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관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으로 밥 먹고 할 일 없는 황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쳐두고 나의 지위,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내 자랑, 세상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다 끝난다라면 똑같은 것입니다. 모여서 부정적인 것들을 퍼뜨리고 남의 흉을 들추어내고 앉아있는다라면 중세 신학자들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나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조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주님이 조용히 그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거냐? 우리 자리를 확보하고 우리 인기를 되찾고 기득권을 지킬 것이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는 그들을 주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은요, 결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져도 좋을 사람은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져서는 안 될 사람을 헤어진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것을 떠나서 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뭐하다가 불에 태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그를 떠나시면 그 사람은 잘려진 가지와 같아서 얼마 지나서 마를 것이고, 그리고는 그는 결국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은 뭐해서 결국 한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나도 이 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일까 모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사명을 감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함께 박수치고 영광 드릴 것이다?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순간순간마다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걸 알아야 돼요. 미리 알고 지혜롭게 성령 안에서 그 부분을 이겨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바꾸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한쪽에서는 죽여야 되겠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반대로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와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맞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복돼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하고 경직되어지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부족함 허물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 너무 감사하다, 믿고 따라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갈려서 이를 갈고, 그리고는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였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도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나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앉아 있는 곳에서,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향기나고 빛된 삶을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는 죄짓고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성자처럼 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데, 나는 죄져도 괜찮지만 너희 믿는 자들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믿지 않던 남편과 아내와 남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면 최상의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버린다라면 서로에게 큰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요, 나를 내려와야 될 때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나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결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니, 나를 포기하려고 하니, 희생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이코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와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상급이 있느냐? 다니엘 12장 3절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본향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세상의 어떤 제왕보다도 그들이 받지 못했던 성대한 환영과 상급을 받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사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동안 잃어버렸던 예배, 기도, 헌신, 충성, 기쁨, 감사, 열심을 다시금 살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세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